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한번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그 참사를 인하여서 최근에 계속해서 막 그 참사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문행렬도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더 비판하는 목소리와 정말 그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며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는 사단이 더 그 땅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혼란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나라 땅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말 주님께서 그 권위자들을 정말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땅이 이 기회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분을 깨닫고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 준비됐어요? 우리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2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이 에스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사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으시려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괜히 신약에서 찾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서 말씀은 그 열왕기상 역대상 쭉 그 왕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다음에 바로 기록된 에스라서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은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 중에 한 사람 끌려갔던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몰라요? 모세예요? 네, 다니엘이죠. 다니엘 끌려갔던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였던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설 거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었는데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재건축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요,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나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귀한 그 그릇들과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자신들의 신당,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 신당에다가 그 귀한 것들을 다 옮겨놓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그 왕 바사 왕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고레스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대로 성전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시작되는 그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오직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디 우리가 아무데나 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성전, 그 성막 안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는 미래도 없고 자신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으며 자신들은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지어지고 복원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완전히 그것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소망도 잃어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성전을 일으키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 무너지고 또 재건하는 일, 그 일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매우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사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전, 성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란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전이 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그 성전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완벽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완성돼가는 그 단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사단은 들어와서 그 성전 건축이 그 재건축이 다시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와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또한 그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정말 일어서고 정말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우리가 이 재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실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재건축하는 그 단계 가운데 보면은 그 방해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족속들이 와서 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성전 역시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그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전이 온전히 지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완전하게 그렇게 복원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축 사건은 우리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복원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그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성전을 온전히 재건축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의 발견과 또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에스라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냐면 그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율법과 그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그 좋은 지식을 갖고 있던 학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학사이며 동시에 또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떤 되게 지식층에 있고 되게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하는 그 장소에 이제 갔을 때 그 재건축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재건축되고 있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것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인데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백성들 이름 어디서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 그래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자리에 와서 봤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두목들이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그 두목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족속 딸과 결혼을 하였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였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종의 하던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그런 상황을 보았고 이방 여자의 남편으로 있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그냥 저러한 모습을 가진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 것,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는 하나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온전히 복원하고 온전히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그것 사건을 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은 내가 남편으로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다스리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부는 남편이 아니라 신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예수님과 결혼해서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나는 평생 예수님과만 살겠다고 해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 육적인 그런 어떤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누군가의 이제 신부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배우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을 보통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는 정말 그 아내는 자신이 어떤 자신의 있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남편과 의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라면 남편과 굳이 그렇게 의논을 하지 않겠죠. 장에 가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장 보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 뭐 먹어야 될까요? 뭘 사야 될까요? 하면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뭐 먹자가 아니라 다른 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좀 짜증과 분노가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냐고 그런 게 돌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내가 있어서 우리가 가정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땐 아내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보통 남편과 함께 그것을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신부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서 맡겨드린다면 우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응답을 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남편들도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 처녀로서 나에게 아내로서 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아내가 어떤 안 좋은 과거가 있거나 그거를 원하면서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진실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이방 여인의 남편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르고 있는 어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 어떤 다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 여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어 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그레이스 프리덤 때 배웠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들,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내가 반드시 회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는 그냥 마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정말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죄에 대한 그 잘못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이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 10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나 죄악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 온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바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너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바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것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회개 기도는 우리를 진정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성전 재건축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그 기본 그 땅 자체가, 틀 자체가 깨끗한 땅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잘 바르게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땅이어야지만 그 위에 온전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 온전한 복원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심령밭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기로 결정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전을 온전히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온전한 성전을 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재건축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 중요시됐던 것은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고 그 땅에서 내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보면요, 10장 2절 3절 말씀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 10층을 짓든지 20층을 짓든지 밑에 층부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쌓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우리가 지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지 무조건 우리가 10층 건물을 짓고 싶다고 10층부터 만들어 놓고 1층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한 그 성전을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가 일단 완성된 단계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지만 그 완전한 성전을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그 필요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의 교훈을 좇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좇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비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줬는데, 여자친구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 정말 남자친구가 준 편지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편지를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막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편지 내용 안에 있는 그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을 전하는지, 어떤 생각을 전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두께의 66권의 편지, 그 편지를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그것만 막 배고 자기만 하고 막 이렇게 품에 들고 교회 올 때 이렇게 무기처럼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또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자들 그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 말씀과 그들의 의논을 쫓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그들이 또 그 실천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 의견과 그 말씀은 반드시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어떤 건축을 해나가는 단계 가운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시멘트의 역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 생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배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떠나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었던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다면, 물론 사실 그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잊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내 안에서는 그것을 그냥 마냥 잊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약속과 그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던 죄를 떠나보내기로 결단했고 그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또한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아나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대로 행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대로 순종하며 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이라고 했으면 원수도 그냥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베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지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우리가 올바로 재건축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무너뜨리는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전을 꾸준히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 지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뜨리고 죄악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모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우리가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그 성전의 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생활하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성전을 더 완벽하게 지어져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통곡의 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통곡의 벽을 가봤을 때 정말 거기 자체가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모습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 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이렇게 막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되게 무섭겠죠. 그 사람을 바로 정신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그 벽 앞에서 수백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벽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에서 만든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갔다가 저도 한번 그 벽 가까이 가고 싶어서 벽에 가까이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쳐 나왔는데 그렇게 흔들고 있는 그 벽이 바로 2번째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붕괴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성전의 한쪽 벽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흔들고 있지만 그렇게 미친듯이 흔들흔들 그 성전이 회복될 리는 없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정말 철저히 흔들며 회개하며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만 그 성전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엉뚱하게 그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통곡의 벽 앞에 우리가 몸을 흔들고 있는 우리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올바르게 정말 지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죄 지은 것은 회개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안에 무너져가고 있던 성전이 있었다면 그 성전이 완전히 재건축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의 저는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또 무너져 있던 부분이 정말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는 그런 그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전이 온전히 완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회개 기도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생활과 또 공동체 예배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순종의 그 말씀 실천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 온전히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그냥 한 번 있다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성전이 온전히 있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는 내가 이제 철저히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서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이제는 재건되고 완전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철저히 기도하며 더욱더 철저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완전히 지어져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떤 이방 여인의 남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기만 원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부의 정말 신분으로 있다면, 아내의 신분으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만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기만 원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결정권과 모든 나의 계획에 정말 그 주인이 나라면 저는 정말 날마다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전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재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무너졌던 우리의 그 성전이 정말 더 이상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거하실 만한 그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실천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쓸 상태된 성경 공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랜만에 그곳 가운데 드려지게 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질 귀한 예배 또한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다시 이정은 성전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다시 한번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을 주오며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